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읽으시고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께서 어떤 유대인이 와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께서 어찌 나더러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이 물론 선하시지요. 그런데 그 뜻은 예수님이 자신은 악하다고 하신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도록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성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실 때에 어떤 유대인이 와서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 하였는데 예수가 하신 그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령하여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당연히 선하신데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신고 하니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중에 잉태되어 태어나는데 죄인이죠. 그럼 죄인이라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죄인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윤리 도덕으로도 죄를 범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형무소에 잡혀가게 되는 사람들이 형법으로 이제 죄를 범한 것이죠. 이웃 사람을 속이거나 또 아니면 남의 것을 다른 사람을 뭐 때리거나 뭐 살인하거나 등등 이런 것들이죠. 혼자서 거짓말하거나 혼자서 뭘 하거나 그런 건 죄가 아니죠. 그런데 십계명에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죄인이라 했을 때에 특히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죄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주로 가까운 사람들이죠. 가족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면은 그게 내게 고통이 되지 않습니까? 자꾸 그 사람이 한두 번 어떻게 뭐 약하게 뭐 거짓말하거나 이 정도 해도 마음이 상하는데 심할 정도로 나를 막 모함하고 내 것을 막 뺏어가기도 하고 나를 때리기도 한답시다. 그러면
나한테는 그 사람이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원수지 뭐가 원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사람끼리도 원수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어떤 면에서는 다행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내가 원수를 그냥 내가 마음에 있는 생각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해버려? 하면 내가 그 사람 없애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다. 능력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이웃 사람이 이웃 집이 어떤 이웃 어떤 회사나 그 나의 회사에 대해서 막 괴로움을 주고 우리 것을 막 뺏어가네. 아니 저 양반들 내가 가만둘 수 없네 하고 내가 화를 내기 시작하면 왜? 내게 죄를 범하니까. 그런데 나는 능력이 많아. 그러면 한 번에 그들 다 없앨 수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많으니까. 그런데 내가 괜히 그 이웃을 내가 이렇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자꾸 죄를 범하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죄를 범하니까 나의 것을 훔쳐가기도 하고 나의 어떤 가족을 계속 때리기도 하고 나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게 원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끼리는 그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갚을 능력도 없지만 또 우리는 그 용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도 피조물인데 우리보다 한 10,000분의 1 정도 되겠나요? 개미가 우리가 보고 있을 때 개미가 나한테 특별히 나쁜 짓 하지 않아도 어릴 때 어린 애들이 뭐 심심하면 애들이 아주 아기 때 지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주 앉아서 심심하니까 장난 삼아 개미를 한참 보고 있다가 끝나고 이제 심심해지면 그 개미를 발로 싹 밟아 죽여버리고 없었습니까? 저는 몇 번 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 집에 한동안 보니까 개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먹는 음식까지도 개미가 있길래 할 수 없이 약을 사서 쫙 뿌리니까 그 개미 수백 마리가 쫙 다 죽죠 뭐. 그러니까 내게 피해를 주니까 사람인 피조물인 나도 개미를 필요하면 마음만 먹으면 수백 마리를 쫙 없애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그것도 하지 말라 했는데 자꾸 범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오늘날에는 은혜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형벌을 지금 안 하고 멈추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형벌에서 빨리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신데 오히려 형벌이 없다 보니까 더 심해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 이런 일 있겠냐 그러고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고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혼자만 아니라 책을 써내고 어떤 영상을 만들어내서 예수는 가짜라는 둥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는 둥 온 사람들에게 다 그걸 믿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아니 하면 한 번에 이 지구 하나님 보시기에 지구는 점 하나에 불과한데 이거 탁 쳐버리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코로나가 왔다 했지만은 아직도 그건 아니. 지구는 이게 여전히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지구는 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구는 진짜 우리 인간이 볼 때 개미 하나보다도 더 작을 텐데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 지구 하나 그냥 손가락 탁 만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아주 그냥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형벌치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그 죄인들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데 그대로 놔두면 다 지옥 갈 텐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예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뭐하러 간섭하십니까? 그냥 다 죽게 내버려 두시지. 우리가 누군가한테 막 이렇게 도와주고 할 때는 그래도 잘하는 사람 도와주고 하려는 사람 도와주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지 원수 앞에 자기를 나타내 줍니까? 원수는 이름도 부르기 싫고 얼굴도 함께 보기 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원수된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의 품에 있던 아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들이신지 성경에 나와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예수를 우리 인간 속에다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인간 사회 속에 육체 말씀 오시니까 이제부터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죄인들 속에 오셔서 이제 간섭하시고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대의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하니까 그 소경이 예수와 관계하니까 눈을 뜨더라 이 말이에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일어나 걷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일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자기를 나타내 주시더라는 거, 나타내셨습니다. 21장 오늘 본문의 1절이 보면은 오늘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본문인데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더라. 오늘 본문의 14절에도 보면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이 12사도 이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물론 없죠. 그런데 공생애 동안에는 같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세상에 오실 때 나타나신 거고 그 다음에 공생애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물론 예수님이 날마다 나타내신 것도 맞지만 12제자는 매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굳이 왜 예수님이 안 보이다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이지 지금 같이 옆에서 매일 같이 길을 가고 밥을 같이 먹고 잠을 같이 자는데 뭐 나타낼 게 뭐가 있다고요. 같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제자들에게만 자기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는 육체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제자들하고 늘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면은 여기는 없다고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데 아무 때나 나타났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유다에는 없는 거예요. 한 장소에 몸이 하나시니까.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그가 언제라도 문들이 닫혀 있는데 그 속으로 쑥 예수님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 또 없어지셨다가 사라지셨다가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부활한 그 무덤에서 천사가 말해주기를 가서 형제들에게 말하라.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내가 만나겠다 하신 대로 이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에 또 이들이 갈릴리도 다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일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거기에 갈릴리에 가 있는데 시몬 베드로 2장 2절입니다.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늘 함께 있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11사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믿는 사람들 많은 숫자와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다시 이제 세상으로는 안 돌아가.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또 뭐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닐 수가 있고 세상으로 이들이 예수의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한 번은 두 번은 목격했지만 다시 자기의 가족이 있는 집이 있을 터인데 안 돌아갔습니다. 사도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예수님과 또 함께하는 역사가 없고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어느 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자 해서 다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 본문 다 읽을 때 이제 자세히 봅니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물고기 잡으니까 잡히겠습니까? 예수의 부르심 받은 사도들이 물고기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였는데 또 다시 물고기를 왜 잡아? 잡으니까 헛수고할 수밖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밤새도록 보통 물고기 잡으니까, 그러니까 밤에는 물고기가 빛이 낮에는 너무 비치니까 물고기들이 밑으로 바다 밑으로 쑥 내려가니까 잘 안 잡히죠. 그러니까 낚시해야 되고, 그런데 그물로 던지려면 깊이까지 못 들어가니까,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밤이 되면 물고기가 위로 올라오니까 이게 물고기 잡기가, 그물로 잡기가 쉽죠. 자,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죠.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들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예수께서 5절에 보시면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거 어디가 비슷한 거 기억나시죠?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입니다. 너무 똑같은 부분인데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처음 만날 때 상황이고,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하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지금 만난 것이고, 자, 누가복음 5장을 보십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배가 시몬의 배라. 3절이죠. 예수께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6절까지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 이까지만요. 방금 두 군데 읽었습니다. 같은 것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조금 다릅니까? 5절. 이때 베드로가 예수 만나는 순간입니다. 아직 사도로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고 난 후에 그 뒤에 보면 5장, 누가복음 5장의 8절부터 보면은 베드로와 또 동급자인 야고보 요한이 부모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께서 그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배 중에 하나 시몬의 배에 앉으셔서 설교를 다 끝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배에서 내리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보통 이것만 생각합니다. 깊은 데로 가야 된다고. 자,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지금 양쪽을 다 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깊은 데가 아닙니다. 육지에서 상거가 50간이라는 것은 한 90m입니다. 100m 바로 저 앞입니다. 깊은 데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보면 오늘날 누가 5장을 보면 항상 사람들이 깊은 데 가요. 그럼 깊은 데가 어디요? 자, 그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깊은 데라는 걸 주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성경 깊은 데가 정확히 안 나오니까 나름대로 자기 영감 가지고 해석합니다. 어떻게 깊은 데가 어디입니까 하면은 오늘날에 해석하는 분들이 목사님도 포함되고 다 그럴 거예요. 죄인이 많은 곳, 이를테면 뭐 빈민가, 그 다음에 뭐 이 설교 중에 말해도 되겠나? 자관 몸 파는 율락가, 자관 그런데 술집들이 많은 곳, 또 아니면 오지, 한국은 섬이 많으니까 섬 아주 멀리 떨어진 낙도, 또 깊은 산골, 또 전 세계로 보면은 아프리카, 다 이런 데를 깊은 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 가야만 물고기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얕은 데가 어디요? 그 반대 얕은 데는 대도시, 잘 사는 국가, 선진국, 우리 한국으로 치면 수도권, 그럼 여기는 물고기 안 잡힌다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깊은 데만 생각하니까 주로 오지, 성교나
빈민 선교를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깊은 데로 물고기 잡아라 요것만 있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얕은 데서 또 잡았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베드로요. 밤새도록 똑같이 못 잡아서.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처음 예수 만날 때는 깊은 데로 가서 명령이 그입니다. 그물을 내리라. 이게 명령 아닙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까지 명령이야. 예수님께서 그냥 그물 내려봐. 그물 내리면 끝이요. 목적은 그물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한복음 21장에는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야. 오늘 밤새도록 안 잡혀서 그런데 바로 오른편에 그물 던져서 잡아라. 물고기 안 잡힌 장소 그게 오늘날 우리 이미 이때는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 아직 믿기 직전이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21장은 믿은 지 3년 반 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단 말이야. 부활까지 다 목격한 사람이요. 그래도 안 될 수 있더란 거예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사도라도 세상에서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치면은 뭐 목회도 목회가 안 될 수 있다고요. 사업에도 사업이 안 될 수 있다니까요. 지구상의 지금까지 창세 이래로 성경은 항상 모든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안 되고 실패한 일이 없는 왕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왕이 세계에서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선생님, 교수, 무슨 음악가, 예술가, 조각가, 또 사업가, 어부, 농부 일생에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어려운 일이 없었다. 단 한 명도 없을 거단 말이야. 심지어 목회하는 분들까지도 사도 성경도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다. 예수를 몇 번씩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고로 항상 우겨삼을 당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그런 일이 없는데 땅에 있는 고로 모든 사람들은 우겨삼을 당하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에 완전히 이렇게 지배받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우겨삼을 당하는데 낙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망했다 할지라도 오늘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거 예수님이 다 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베드로 예수 만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밤 한 3경쯤에 한 새벽 한 2시쯤에 나타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만 헛수고하지 않게 일테면 한 저녁 한 7시부터 8시부터 계속 그물 던집니다. 그 다음 끌어올립니다. 이게 해보시면 알지만 이게 물을 먹으면 이게 굉장히 이게 상당히 이게 힘들거든요. 끌어올립니다. 다시 집어 던집니다. 그거 계속 합니다. 밤새도록 한 거거든요. 이 진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더 길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만 베드로도 대단한 거예요. 새벽 1시에 그만둬 버리지 뭐하러 자꾸 해 이거. 그 중에 같이 있던 사도들도 이보게 시몬 우리가 사도인데 우리가 물고기 잡으니까 이게 안 되는 모양이야. 그래 우리는 물고기 이제 다시 잡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뭐하러 왔는지 모르겠어. 다시 우리가 그만두세. 한 명도 아니고 계속 잡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가만 보시다가 새벽 1시에 짠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오른편에 던져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이거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목회자가 되었던 자관 직장인이 되었건 사업가가 되었던 전업주부가 되었건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집에 가자. 이를테면 회사 갔습니다. 회사 가서 오늘 내 업무가 있는데 이를테면 내가 나가서 어떻게 어떤 판매를 하는 일을 하는데 한 3시간 하니까 오늘따라 한 명도 안 되네.
에이, 집에 가버리자. 이럽니까? 있긴 있을 거예요. 성공하겠습니까? 오늘 나의 업무는 이를테면 8시간이니까 8시간 동안 계속 하는 거야. 누가 보든 말든. 왜? 내가 이 8시간 하고서 월급을 받는 것이 처음에 회사 입사할 때 그의 계약 조건이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8시간 딱 채우고 더 이상 없으면 이제 집에 그때는 가는 거예요. 그때 할 말이 있다니까요. 이 아무개 씨, 요즘 왜 이렇게 실적이 없나? 제가 매일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네요. 그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했거든요. 진짠가? 요즘은 다 여러 가지 몰래 카메라 있습니다. 당신 일 안 했잖아. 봐, 맨날 2번 일하다가 1시간 일하다가 30분 앉아서 쉬고 그러면서 일을 했는데도 열매가 없네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목회자건 성도건 집사건 애들까지도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때 너를 보았다는 거예요. 세상 일 맡겨놨는데 애가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대충 하고 나한테 나 다 했거든요. 얘는 말만 하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지도 않고서. 어떤 사람이 도중에 다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다 하는 거지. 하루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달 내내 해야 되고 1년 내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회사에 처음 입사한 거예요. 올해 이제 처음 입사했습니다. 1월달 시작했습니다. 한 3월달 하더니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12월달까지 일단 해봐야지. 월말까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 아침에 저녁까지 해보고 난 후에 오늘 종일 제가 수고하였지만 성경에 나와 제가 종일토록 수고하였지만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러면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도 똑같은 거예요. 일을 끝나고 난 후에 역사하셨다니까요. 도중에 한 게 아니라고요. 왜? 저 사람이 끝까지 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힘을 다 했는데도 열매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건 실패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라도 야 여기는 깊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곳으로 내가 잘못 왔나? 실제로 그런 목회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내가 바꿔야 되나?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가복음 5장은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네가 지금 실패한 그 자리에서 바로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그랬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미 믿고 있는 사도요. 믿고 있는 사도가 물고기 잡으니까 안 돼. 아니에요. 물고기 잡아서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하니까 그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오른편에다가 금을 던지라. 그게 물고기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에 또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21장에는 없어 그런 말도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인 줄 알아보고 내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있고 거기서 설교하셨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가 알아보지 못했어. 그런데 그냥 누군가가 저기 100m 앞에서 저기 해가 환해지는데 얘들아 얘 물고기 잡았니?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 물고기 얻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알았다 이 말이야. 그냥 던졌어. 그 말을 의지해서. 그랬더니 153마리가 물고기가 2번 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히면 터져버려야 돼요. 우리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감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많아지면 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은 안 터져. 이게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비로소 예수의 살아가는 제자 요한이겠죠. 주님이시다 비로소 알아본 거예요. 왜? 저분 말씀대로 이적이 나타나. 왜? 밤새도록 안 잡혔는데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물고기가 엄청나게 왜? 이 경우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 순간에 100m면 잠깐이면 가면 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다가 입고서 그대 바다에 뛰어내렸어. 예수께 지금 물고기 153마리 이거 끌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 돈만 해도 얼마예요?
관심 없어. 예수께 그냥 달려갔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물고기 끌고 갔어. 야, 이게 얼마?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공생애 때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아침을 지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아침 지어줬다니까요. 공생애 쪽에 보면은 뭐 요한나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을 공개했다고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때는 행로에 고나여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다 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노동일 했으니까 얼마나 몸이 지치고 배가 이렇게 고프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다 육지에 가봤더니 숯불이 빨간 숯불을 켜놓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마음만 먹으니까 어디서 숯불을 가져고 그냥 여기서 그냥 만들어버려요. 숯불 만들고 거기다가 생선과 빵을 올려서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굽고 있더란 거예요. 왜? 자기 뭐 드시려고, 제자들 먹게 해주려고. 이들 지금 복음 전한 게 아니라고요? 모여서 기도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시더란 거예요. 우리 오늘날 예수 믿고 난 후에 모두가 다 목회할 수도 없고 모두가 다 매일 예배당에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집에 와서 일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밥도 빨래도 해야 되고 돈도 벌여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할 때 내가 돈을 버니까 나 그냥 이게 신령한 일이 아니구나. 아니에요. 주님 내 힘으로 할 때 안 될 때마다 주의 말씀이 있으면 되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포함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가 주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단 말이야. 뭐 두 가지도 붙이면 그건 엉터리야. 나머지 믿음이란 표현도 많이 해. 나머지 믿음은 다 자기 생각, 종교, 고행, 자기 의밖에 안 돼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대로 더 우리가 쉽게 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위에다 더 이상 붙일 필요가 없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고행이고 종교에 불과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목회자가 된지 오래되었던 신학 박사학위가 몇 개 상관없어. 성경을 내가 몇백 번 읽고 아무 소용없어. 예수의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듣고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기도하느냐? 성경 읽을 때는, 설교 들을 때는 되는데 내 현장에서, 내가 물고기 잡는 현장에서는 그게 예수의 말씀이 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 잡다가도 실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하고 난 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실패가 되는데, 내 일에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한 그 순간에 예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그 말씀 따라서 다시 움직이면은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야. 목회가 되었든 전도가 되었든 양육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자녀 양육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전도할 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과 생업할 때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 방식과 내 열심히 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실패가 되더라 이 말이야.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믿는 사람들 어떻게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믿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한 번 더 해봅니다. 또 안 된다. 또 한 번 더, 3-4번 해봅니다. 그래도 힘을 따는데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느냐? 이거 소용없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아니요.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자기가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했는데도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불평하더라 이 말이요. 믿음 필요 없어 이렇게 시험에 들더란 말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해도 안 됐을 때 그 뒤에 마귀의 속삭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그때 오더라 이 말이야. 예수님 이들 보고 물고기 잡으러 가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 간섭 안 했단 말이에요. 뭐 자유의지가 마음대로 해. 물고기를 잡아도 되고 물고기를 구워 먹든지 마음대로 해.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셔서 물고기 있니?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바로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른편에 던져라. 그때 비로소 맞죠. 이제 예수께 다시 나오더란 말이죠.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찾으십니다. 믿는 사람도 또 자기의 의지와 생활과 환경이 있다 보니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또 되는 것 같다가도 어떤 것 또 안 될 수 있어요. 실패가 할 때 옵니다. 그게 사람 간의 관계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간의 형제 자매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실패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불평하고 서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 예수가 말씀 주십니다. 명령해서 보내시기도 하고 명령 없이 갔을 때도 실패하게 되면 그때 또 방치하지 않으시고 목자시니까 잃어버린 양을 반드시 찾아서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행동하니까 어떤 물고기 없는 장소에 물고기가 잡히더란 거예요. 물고기가 많은데 잡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물고기가 없는데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가 잡히더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적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아브라함 믿을 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주시더란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지혜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워낙 나는 빛이 없는 존재니까 나는 어둠에 완전히 안팎으로 어둠에 완전히 짓눌린 존재인데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순간에 내게 빛이 환히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빛이 내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내게는 빛이 조금도 없는데 주님이 내게 빛이 있으라며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비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서 오늘 본문도 구약과 똑같습니다. 하는 이 하나 역사하시는 방식은 그때는 천사를 하나님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천사가 나타난 거요. 나타나서 뭘 하느냐? 명령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들이 물고기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은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가 계신데 지금 우리가 만나는 예수는 3년 반 동안의 예수가 아니에요. 부활하여 하늘에 가 계신 그 예수. 이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언제라도 나타나십니다.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올 수가 없는데 왜 한 장소에 있으면 또 다른 장소에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방 안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아굴 골짜기에 있든지 우리 자신이 어떤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예수는 오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장소, 예수가 있는 장소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자신이 사업하고 있는 그 현장, 직장생활 바로 그 직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 그 직장, 그 교회, 그 일터에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4장에도 보시면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 예수님 꿈에 봤다? 예,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으로 끝 하면 좀 답답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꿈에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꿈에 나타나셨으면은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꿈이라도 나타났던 목적은
뭔가 명령하기 위해서니까.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본 사람은 3년 반 동안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성령이 도와주니까. 그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뭐냐? 베드로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 어떤 저 사람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할 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뭔가 얼굴이 환하고 얼굴이 막 기뻐하는 것 같아.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자기 심령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이 귀에 들리고 낮에도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막 역사하고 밤에도 힘들고 괴로울 때도 항상 예수의 말씀이 또 병들었을 때도 예수님 공생의 반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병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병자들에게 예수의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같이 다 낫더란 거야. 영감은 이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영감은 성령의 감동인데 성령의 감동이 뭐냐? 우리 자신이 뭔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가능하지만 성령의 감동은 예수의 말씀이 어디 있든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게 예수의 말씀이 들리는 거다 이 말이야. 들려야 믿고 믿어야 행하게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진실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사실 믿는 생활의 전부단 말이야.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아니면 연말에 열초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할 때 무엇이냐? 주여 내가 올해도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그건 내가 참으로 알 수 없지만은 앞에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올지 내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저 앞에 내가 구하고 의지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말씀이 예수께서 내게 자기를 나타내셔서 예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한번 하시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감동 감화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이 항상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